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7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심판주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섬기지 않았는지, 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흔히들 심판관을 가리켜서 재판관이라고도 그러죠. 재판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판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은 바로 공정일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 이 말입니다. 많은 재판관들이 이 공평을 잃어버리고 정의로움을 잃어버릴 때 그 판결은 참으로 이상한 판결들로 둔갑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신데 우리의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말며. 흔히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약자 편에 많이 씁니다. 그게 정의로운 줄 알고 그 약자가 옳았는지 그렇는지를 듣기 이전에 약자라고 그러면 거기에 먼저 동정심을 갖기도 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은 억울하게 무슨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말며. 가난한 자에게든 부한 자에게든 재판은 공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비록 긍휼히 여겨서 다른 도움을 줄 망정 재판 자체는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잠언서 2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3절입니다. 시작.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공평하게 재판을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의와 공평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의롭고 공평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공평한 겁니다. 심은 대로 나게 하는 것,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 이게 공평한 거란 말이에요. 흔히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모두가 잘 사는 것,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소위 그러한 정책들을 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도 늘 상부층은 호화롭게 잘 삽니다. 인민이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늘 배급을 주고 일정량을 똑같이 나눠주지만 그 이면에는 공평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자유 대한민국에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몇 번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어떤 정책을 써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씁니다. 그냥 공부를 시키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아들하고 못하는 아들하고 격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그러니까 요새는 초등학교 같은 데는 시험이 없죠. 그게 과연 공평한 걸까요? 전 정부 때 뭐 의사나 저 배달부나 월급을 똑같이 뭐 책정하려고 하는 그런 뭐 사실적으로 그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들도 있었다고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월급 받자 이 말입니다. 그게 공평한 건가요? 아니죠. 모두가 똑같이 임금을 받는 것,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성적을 내는 것, 부자나 못 사는 사람이 없이 똑같이 사는 것, 그건 공평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소련이 망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전부 다 착취해가고 배급 똑같이 받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임금 더 받아야 되죠. 회사 나서 맨날 농땡이 치고 엉뚱한 짓 하고 그 사람 월급 깎아야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공부 잘 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친 학생들은 자연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게 맞고, 좋은 대학 안 가야 되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부자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라도 똑같이 임금 받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은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잘해서 거기에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죠. 네 그거 갖고 네 멋대로 네 혼자 호하우식하고 잘 살라고 주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부유한 것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따로 있다니까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못하는 아이들 위해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한 머리로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 그런 못 배운 아이들,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이 산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직장에 상사라고 해서 월급 많이 받고 맨날 비정규직이나 그런 직원들 억압하라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잖아요. 그들은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못 사는 하급직 직원들한테도 베풀 줄 아는 그런 상사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따로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평한 거죠.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겠고 한 군데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힘이 없는 사람들이 늘 재판장에 가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과부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재판도 굳게 하지 아니하시고 올바른 판결 받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고아도 힘이 없잖아요.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그분만큼 공의로우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공의롭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오히려 욕먹이는 거잖아요. 지멋대로 하나님을 섬길 거잖아요. 그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율법을 그런 식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다. 폭군 같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왕은 그 백성의 모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그 백성을 책임져야 되는 분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대단한 거죠.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이처럼 재판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공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재판관이 어떻게 우리를 판결하든 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르게 재판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판결을 굳게 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심판의 대상. 수능시험 대상자가 누굽니까? 대학교 갈 학생들이죠. 그들에게 수능시험. 그렇게 모든 시험이나 그런 데 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심판이 있잖아요. 재판을 하잖아요. 소위 말해 광범위하게 보면 그들이 시험관 앞에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전부 다 자기들이 이때까지 배워놓은 모든 것들을 답안을 적어야 되는데 그 재판하는 거잖아요. 다 합격합니까? 아니잖아요. 입사시험 대상자가 되면 실업자들은 전부 다 거의 대상자가 되겠죠. 아무나 다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안 죽을 사람 있어요? 혹시 안 죽은 사람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미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는 거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이 무엇이 죽었습니까? 육체가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다시 말하면 흙으로 육을 만드시고, 그 육이 된 사람 안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끝에 있는 이것만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은 그 안에 내면 속에 있습니다. 육체의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 껍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의 몸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육이 죽고 나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육신은 심판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영혼이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이 심판은 바로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2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어디에? 십자가에 죽음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그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원죄로부터 구원을,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난다. 첫 번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예수님이다? 초림의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다? 재림의 예수님이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이 예수님은 그냥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 오시는 이 예수님은 반드시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이 구원해 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지 아니 섬겼는지 명령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심판해서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재림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재림하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죄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무조건 와가지고 너 교회 다녔어? 그래 천국 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라기 3장 17절부터 4장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나의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하셔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재림에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이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재림하셔서 반드시 분별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 그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다. 초계가 뭡니까? 지푸라기를 불에 넣어본 적 있잖아요. 얼마나 잘 타요? 순식간에 그냥 타버리죠. 다 초계가 될 것이다. 어떤 자들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안 남긴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10분의 9는 죽이죠. 나머지 10분의 1은 거루터기 같이 남겨두십니다. 그때는 거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거루터기도 안 남긴다 이 말입니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겠다. 다시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수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강원도에서 이걸 봤는데요. 송아지가 센치라고 그러죠. 우리 저 경상도 말로 센치. 송아지가 뛰어나가지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그놈이 팔짝팔짝 어미소에 벌 뛰어다니는 광경을 봤습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말입니다.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잘한 그들은, 경외한 그들은, 잘 섬긴 그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통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요엘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똑같은 표현을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는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꼭 같은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엘 선지자는 그 날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안 믿는다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임하시는 그 날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들에게는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그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계시록에도 보면 해 3분의 1이 침을 맞는다고 그랬죠. 달 3분의 1이 침을 맞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지금보다 태양빛이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실 분들은 지금 두툼한 옷 버리지 말고 다 준비해놔야 돼요. 왜? 해가 3분의 1이 줄어들면 엄청 추울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기 전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잘 섬기고 경외하게 감으로 섬겨라 이 말씀이죠. 아멘. 저 몇 군데 더 볼까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었는데,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슨 일이냐?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 뭐 타고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름 타고 오실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왜 애곡할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죠. 공중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긴 자들은 지상에서 뭐 된다고요? 휴거가 돼서 공중으로 쫙 끌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상에 남아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통곡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미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 보면 시작.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통곡을 하게 된다. 심판의 대상이 뭐라고요? 영혼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후에 심판은 영혼에 대한 심판이다. 아멘. 근데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안 믿는 사람만 심판받는 줄 알았더니 그들의 영혼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영혼도 심판하겠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는데요. 교회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방주가 뭐기 때문에?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주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식구는 심판 안 받았죠. 그러니까 심판 안 받는다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심판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지금 막 방주 밖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물에 막 휩쓸리가 죽잖아요. 예. 요즘 이제 날씨가 뭡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많이 녹아내리니까 에베레스트 산 중에서도 막 많은 시체들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얼음에 막 완전히 동결된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게 녹아지면서 막 시체들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방주 안에는 방주가 교회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회가 방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만 나가면 예수만 믿으면 피만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심판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기 심판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건 상급 심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흥에 다니던 장로인가 목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에 가보니까 개털 모자가 있더라. 금멜류관이 있고 개털 모자가 있어서 금매굴류관 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천국에 개털 모자가 있고 금멸류관은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그렇게 금멸류관을 씌워준다고 그래서 그 금멸류관이 있어. 개털 모자 없어. 그러니까 상급 심판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상급 심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심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했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 성경 말씀 누구에게 줬습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섬기라고 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성경책이나 사서상경이나 불경이나 똑같은 책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불경 누구한테 들려줍니까? 불자들한테 불경 들려주잖아요. 성경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국 가는데 잘못 섬기면 뭐 한다고요? 반대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같은 데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 중에서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도 똑같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어디에서 심판하는가? 하나님의, 아까 교회에서 심판이 없다고요? 여기서는 성소에서 심판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에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적 6사람이 북학문 인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러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 안 받는다 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무차별로 살육해버리잖아요. 몇 사람이 거기 앞에 나왔다고요? 6사람이 나왔어.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은 서기관인데 먹그릇을 찼어. 붓을 딱 들고 먹그릇에 먹을 딱 칠해가지고 성전에서부터 쫙 나가는데 예루살렘의 악을 보고 탄식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성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런 악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 표를 해라 이마에. 그래서 이 서기관이 지나가면서 그러한 자들을 보고 이마에다가 탁탁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 살육
기계를 잡은 5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은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무차별로 살육해버리라. 어디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고요. 한번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형벌 안 받는다고요. 전부 다 그게 엉터리라는 게 이 성경 속에서 다 나오잖아요. 구약만 그거는 구약이잖아요. 그럼 신약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뭔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우리도 심판을 받는데 잘했나 잘못했나? 제대로 순종했나? 금 같은 모습으로 순종했냐? 은 같은 모습으로 순종했냐? 돈 같은 모습으로 순종했냐? 보석 같은 모습으로 순종했냐? 나무나 풀로 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순종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 물어볼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의인이 넉넉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겨우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한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들이 어디에 서겠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지옥에 서죠. 천국 문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지옥 문 앞에 선다고요.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고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손에 키를 들고 자동차 키 아닙니다. 예. 옛날에 우리 경상도 집에 챙이라고 그래요. 챙이. 요 곡식을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하고 나면 거기 아주 막 찌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바람이 싹 불어오면 챙에다가 요래하면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쭉정이는 저쪽 한쪽 옆에 몰아붙이고 알곡을 모아서 한쪽에 모으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겠어. 자기의 타작마당. 누구의 타작마당요? 누구의 타작마당요?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타작마당이 말입니다. 그기가 교회라고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교회 안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진지 아세요? 모리아산에 세워졌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한테 번제로 드리라. 예 알겠습니다. 나이 100살이 돼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먼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보내라고 그래서 내보냈고 이제 남아있는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마저 죽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무자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종들 3명하고 같이 보침 지어서 야 내일 아침에 어디 멀리 출타할 일이 있으니까 따라와라.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도 안 하고, 왜? 당신 아들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제물 바치러 간다고 그러면 여자들 그 자식 사랑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목숨 내놓고 덤빕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예 자기 아내 때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사흘 길을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자식 아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자, 횃불도 있고, 칼도 있고, 응? 뭐, 딴 거는 다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딴 거는 다 있는데, 제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 네가 이놈아 제물이야. 이렇게 말도 못하고,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포박해가지고 나무 위에 딱 얹어놔 놓고, 칼을 빼들어서 그냥 사정도 없이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네 독자 이삭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이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삭은 거기에 바쳐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왜?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옛날에는 인구가 많으면, 큰 나라잖아요. 아, 내 백성의 숫자가 이렇게 많구나. 내 군대가 이렇게 많구나. 우리나라에는 전쟁에 나갈 말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 가지고 이제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예.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죠. 아, 다윗아, 예,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네가 나한테 벌을 좀 받아야 되겠다. 어떤 벌 받을래? 네가 직접적으로 이런 벌을 받을래? 그 다음에 네 백성한테 이런 벌을 내? 이런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다윗이 세 번째 걸 택하죠.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그냥 질병을 보내가지고,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막 연방 옆에서 착착착착 막 쓰러져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빨리 제사장 보고, 향로를 들고, 빨리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다윗이 쫓아 올라가서 딱 보니까, 천사장이 큰 칼을 차고 있는 천사장이 앞에 딱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죽음이 딱 꺼쳐지게 되죠. 그 언덕이 어디냐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네,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타작마당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사죠. 예, 그 주인이 아이고 왕이여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냥 쓰십시오. 가져가십시오. 명의 다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해가지고 그 타작마당을 사죠. 모리아산이 먼 훗날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바뀌고 그 타작마당 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죠.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타작마당 위에 세워졌다고요. 타작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거는 그럼 별로 없고 전부 다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 심판받아요? 심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딱 정해놨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그 자체로서 이미 무슨 심판받았다? 지옥 가기로 이미 심판이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재판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지옥 가기로 심판이 내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재차 재판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여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믿는 자는 3장 34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아까 이마에 체크한 사람들 무조건 통과하듯이 그냥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3장 34절 한번 볼까요? 보고 갑시다 그냥. 3장 34절 36절입니다. 미안해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순종하는 것이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순종치 그러니까 저 말씀을 그대로 더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밑에서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말과 순종한다고 하는 말을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저들이 순종치 않으니까 망한 자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해버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믿는 자는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심판의 대상자들은 누구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순종치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섬기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은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교회 안에는 심판이 없다. 믿는 자들은 절대 심판 안 받는다.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구원받기 싫어도 견인을 했더라도 천국 데려간다. 이게 마귀의 미혹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